욥기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을 나를 바랐던가? 어찌하여 내가 저를 바랐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이 욥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이 욥같이 어려운 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할 만큼 욥은 어려운 자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욥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아마 일반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 같아요. 자녀를 하루아침에 자녀를 다 잃는, 말도 못하는 큰 비극을 겪었습니다. 자녀를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착이 나가지고 고통받고, 그 다음엔 재물도 뺏기고, 그 아내는 자기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제는 죽으라고 말할 만큼 그 아내도 그의 재난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겁니다.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 나중에 욥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 고난 속에서 만약에 욥이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산 자가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해답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마스터 인생의 하나님 프로젝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가 어머니 태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정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스데반이 죽인 앞장선 이 사도 바울의 변화가 없다면 신약 성경에 사실은 그 기록되는 것, 누가복음을 기록한 것도 사실은 누가인데 이게 사도 바울의 주치입니다. 그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영향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가르치고 한 그 믿음의 사람이 누가거든요. 바울의 서신 13권 혹은 14권 정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긴다면 되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계획은 딱 서 있어요. 딱 서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부를 때도 하나님은 어떻게 불렀습니까? 내 어머니의 복 중에서 내가 너를 선별했고 구별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갈 삶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겼기 때문에 나중에 욥이는 10자녀를 다시 주고 재물도 원래 그 재물보다도 배나 복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은 나중에 10자녀를 더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욥은 천국에 10자녀 있고 땅에 10자녀가 있다. 그리고 재물은 과거의 재물보다도 배나 더 얻은 것이 나옵니다. 욥이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우리는 이 땅에서요, 그 수많은 삶의 갈등과 방황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다 맡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 교회 새벽에 여기 와서 차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우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지. 제가 교회 문을 이렇게 열려고 하는데 4시가 조금 넘었을 때인데 차 시동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봤더니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 중요한 직분자가 갑자기 어제 죽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오셔서 어떤 말로도 위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이 그렇게 애중지하는 성도인데 조금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에게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다 맡기자 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아침에 여기 앉아서 새벽 예배를 같이 들으면서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오늘 새벽에 다 맡기자. 내 생에 어려움 만나면 여기에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께 맡기자. 여기에 큰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래요. 그 제가 뭐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은 다 끝났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하는 겁니다. 맡기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도 저는 맡기려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도 저하고 전화하던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어떤 선교단체하고 관계 있는 장로님인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도 그 선교단체 관계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맡기는 게 뭔지 압니까? 기도입니다.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하거든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한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사람 가운데 평화로다. 내가 믿음으로 살면요 이 삶이 끝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달자도 해바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수많은 가정은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주인공들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없다면 이 순교는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그때 사울이죠. 큰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왜 저렇게 돌에 맞아가지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고 잠자시 생을 마칠 수 있느냐.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때 충격받은 그 물음표가 야, 진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주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에녹은 주님과 동행했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동행이 뭐든지 아십니까? 함께 가는 건데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는 종교적으로 하면 기도지만 실제로는 대화입니다. 대화.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는 주님께 말하고. 여러분, 오늘 평안하게 주님께 맡기십시오. 어쩌면 욥도 이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마음을 고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수없이 그에게 책망을 주고 네가 잘못하지 않으면 이런 일 만날 리가 없다고 하지만 욥은 나는 그런 잘못하지 않았다. 한데 나중에 욥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몰랐기 때문에 욥기 42장에 보니까 크게 회개합니다. 내가 죄와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제가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 현재 고난이 장천하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데, 자, 우리 진짜 어려운 고난은 욥의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은 얼마나 긴 시간이 흘러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십자가의 고난은 3일이에요. 3일 지나니까 뭐가 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죠. 여러분, 출애굽의 가정이 좀 그들이 힘들고 뭐 있지만 그 가정은 10하루길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난의 시간이 만들었냐? 그들의 불평의 원망이 그 40년을 끌었습니다. 우리 어려움 만날 때 불평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주님의 손에 맡겨보십시다. 저도 오늘 맡기려고 이 밤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적으로도 너무너무 혼란합니다. 저는 야당 여당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우리의 가정을 봐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고 우리 현실은 여러 가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으시면 우리를 흔들 자가 없어요. 저는 이 욥이 욥에 만난 그 비극, 이것은 욥이란 비극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을 만나도 다 참을 수 있어요. 왜? 욥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고난받아도 저는 욥은 목숨은 안 꺼있지만 사실은 죽기를 바랬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으니까.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맡기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를 돌보신다고. 오늘 이 저녁에도 저는 선곡교회 문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제 개인 가정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큰 문제는 없지만은 언제나 교회 안에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답게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